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공생에 마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 철야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철야 기도에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울 때 기도했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쏟으면서 기도를 해드렸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기도하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철야기에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지난주 철야에는 야베스 기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 기도는 아주 특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야베스는 이 세상의 삶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복받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환난과 근심 없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대로 그들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고 싶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현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강단 기도란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자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일이 넘게 장기간 성전 기도하는 것이 수차례 있었어요. 물론 일천번제 이런 기도 하셨지만 이 100일 넘게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도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당시에 아주 제일로 많이 모였을 때 수백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혼이 안 됐어요. 1년 가야 뭐 서너 쌍 어떻게 결혼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 부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듣고 보다 보니까 내게 압력이 됐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세요. 시편 131편을 붙잡고 131번 성전 기도를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이 결혼 문제를 위해서 131편을 붙잡고 131번을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시편 131편 3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2005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0일 동안 타이틀을 130일 출애굽 금식 기도에서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2005년 말까지 기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자녀의 결혼을 걱정만 했지 언제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성도들이 14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놀랍게도 2006년 그 다음 해 2007년 이런 이틀 2해 동안에 결혼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53쌍이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보를 점검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조카가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 기도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결혼합니다, 누구 아무개 결혼합니다, 이게 70쌍이나 70가정이 결혼을 했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도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놀라운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되구나, 기도가 막 하면은 결혼도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나보다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28편을 붙잡고 128번째를 드려라. 이번에는 아예 먼저 온 사람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 선택하든지 밤 기도 선택하든지 전부 다, 그때 또 두 번째도 11시에서 12시까지, 밤 11시 12시까지 새벽에 128번 하든지 128번째를 붙잡고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128번째를 이번에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자. 작정 예물은 여러분의 액수는 여러분이 정하고 128번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기도를 2008년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1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철회 때마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계속 놀라운 개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 해에 527명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재적을 등록한 사람을 쓸 때 재적 3,000명 돌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복을 주고 성도들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은 하늘 문을 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노회에서 준비 모임에 이미 이제 원로 목사가 서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회 때 10월 노회 때 이제 원로 목사는 노회에서 정해줘야 되니까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는 이제 올해까지 해서 빨리 어떻게 후임이 되면은 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꾸 계속 131편, 128편 줬던 그때 그 성령께서 저에게 또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더 드리라는 것을 자꾸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다시 선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시고 그래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147일 동안 시편 147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에게도 147편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147번째 기도를 드리자고 지금 선포를 하고 하라 이겁니다.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번제 예물을 정해서 147번 드리면서 솔로몬처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성경을 한 일독을 하겠다. 하루에 이 147일 동안 한 10장씩 읽겠다. 20장씩 읽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든지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때는 제가 강요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 합시다. 철에 나옵시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게 하고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고 막 역사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살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베드로도 기도 않고 시험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나는 편하고 싶어서 편하게 정합니다. 전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월요 기도팀에 참여하시고 끝나서 이 강단에 올라서 강단이 성가대세가 방석을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와서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하여튼 1시간 기도하든지 30분 기도하든지 3시간 기도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기도하세요. 강단이 다 차면은 앞에 성전부터 막 기도를 하시면 되고 나는 새벽에 나오겠다. 새벽에 하시고 새벽에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왔다. 그날 저녁이라도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새벽 저녁 안 되고 낮에 나오겠다면 낮에 나오셔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정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하세요. 교회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급한 것부터 붙잡고 교회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하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편 147편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왜 이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7가지를 시편 147편에 7가지 기도 제목을 줄 테니까 이대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 147편 기도 제목에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147편의 7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 주소서요. 14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거? 시편 14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전사를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이 소수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가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서 대접받고 살겠어요? 이 조센징 하면서 비난받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 하면서 비난받고 살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나라, 우리 땅이었지만 뺏겼기 때문에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에 저것에 이렇게 하면서 서럽게 살아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이지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를,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했습니다. 학개 스가랴가 기도했습니다. 스룹바벨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나라 망한 70년 후에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무너지고 빼앗기고 다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쓰러졌고, 사업장이 쓰러졌고, 내 직장 생활이 쓰러졌고, 내 건강이 쓰러졌고, 내가 모든 것이 쓰러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147편의 저자처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기관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십니다.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넘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포로 생활, 남아서 서럽게 사는 이들의 심령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심하고 상처가 있고 엄청난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이,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는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서러워하는 사람들을 차별대우받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147번을 한번 구해봐. 이 상처, 씻어지지 않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147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인생이 너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느냐 스스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되고요. 제가 듣기 아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생망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준 말을 좋아하면서 들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말 속에 마귀의 덫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 생엔 성공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다음 생 없습니다.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이번 생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번 생밖에 없어요. 이번 생에 망했으면 망한 인생이고 이번 생엔 지금 망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생을 승리하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번 생을 바르게 보람되게 살아야지요. 내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모자란 건 투성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지적받고 이런 삶이라 할 때 그대로 끝내면 되겠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구해본 지 얼마나 구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좀 주세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구해봤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과 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다. 5절에 그러니 너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 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주변을 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썼느냐? 아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어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대받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생망하니까 맞아 이생망 3포 5포 그래 우리도 포기하자. 왜 포기해요? 짧은 삶에 우리 한 번뿐 인생에 얻을 것 없고 차지할 것 차지하면서 살아야지. 왜 포기합니까? 귀한 거 좋은 거 복된 거 차지해야지.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번 삶에 내 생에 복 좀 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은 없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147일 정했으면 기도하세요. 147번은. 안 되면 247번 또 해야지. 될 때까지. 147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잠언서, 전도서 배우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지 아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을 정해 주신대요. 그걸 믿고 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행해야지.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내 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식도 잘 된다 이겁니다. 26절 그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인생을 살면서 꾸어다니는 게 아니라 꾸어주면서 살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말은 너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붙들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양식을 주옵소서. 9절입니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그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야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염려만 하지 말고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직장을 달라고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제대로 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자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된 미래는 기도하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해. 지금 자녀가 형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달렸다니까. 내가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시편 오늘 본문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번 147번인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주옵소서. 14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면. 경내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거하는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직장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제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번엔 지난번 128번째 개근자가 250명, 주보를 보고 250명. 놀랍지 않아요? 250명이 새벽기도 128번 했다 이겁니다. 저녁에 했으면 저녁에 128번을 다 개근했다 이겁니다. 개근자가 250명. 그때 이렇게 했어요. 새벽에 작정했는데 새벽에 못 나왔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나온 걸로 해라. 한 번은 꼭 나와서 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빨간 날은 천사가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기도 안 해도 나온 걸로 한 걸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기도로 승리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2002년도에 들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이네요. 우리 종신대학에 그 리폼드 박사원 총동문회가 있었어요. 총동문 회장이 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동기의 대표에서 한 7, 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회장이 한승설 목사님, 수원 영광교회, 지금은 뭐 오래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를 한번 소개했어요. 장로님 한 분을, 이삼경 장로님을 자랑을 했어요. 소개가 아니라 자랑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 장로도 아니고, 그랬을 때 부부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 집에 있어도 울고 직장 가도 눈물이 흘리고 교회 와도 눈물만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는 길이, 오늘 설교에도 제가 2번이나 말했는데 사는 길이 뭐라고?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성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도 한 20년 가까이 전의 사건이에요. 한 3, 40년 전 얘기죠. 나중에 수습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왔어요. 1,800만 원, 그 당시에. 이 부부가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리고 이 1,80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S그룹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믿음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잘하는데 승진 시험을 봤어요. 승진 시험을 하는데 이삼경 씨 성도 회사 직원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소문이 났어요. 승진 시험을 보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경 씨, 교회하고 우리 회사하고 불이 났어요. 어디를 먼저 끌어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먼저 끌어가요? 교회 손 들어봐. 회사. 딱 물어보니까 이삼경 씨가 전 교회를 먼저 불 끄러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승진이 됐을까요? 탈락됐을까요? 탈락했지. 이런 사람은 뭐 해? 우리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를 뭘로 알아? 하나님과 회사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 성전 기도를 계속 부부가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난 후에 점점 동료들은 막 승진하고 이런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경 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해가지고 회사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큰 수입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 말로 수조 원이나 복을 회사가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이 하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억을 줬어요.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목사님 11조만 3만 원 들었겠냐 하니까 11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꽃같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대로 전한 제 승용차를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승용차 5천만 원, 승용차 사라고 5천만 원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 내가 지금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위해서 목사님 미국 가서 좀 쉬고 오시라고 이분이 주선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쉬고 한 달 쉬고 오라고 돈을 6만 달러를 주었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현재 계산해 보니까 8,400만 원이 넘어. 한 달 쉬라고 이분이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수시로 돈 들어갈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를 줬어요. 회사에서도 이분이 고졸 출신이야. 그런데 그 계열 회사에 사장 자리를 주었어요. 계열 회사의 사장님이 딱 되는 거예요. 뭐가? 저는 성전 기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살려고 기도했겠지. 살려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고비를 넘겨서 결국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안 준다 해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147편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 7가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소서, 상처를 싸매주소서,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나를 넘어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이번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